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덩이의 좋은 역할, 복덩이의 좋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정말로 큰 복이죠. 목회자가 좋은 성도를 만나고 또 성도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결혼 종령기에 있는 남자가 좋은 아내를 만나고 또 여자가 좋은 남편을 만나고 또한 일 가운데서는 좋은 동업자를 만나는 것, 이처럼 좋은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그 큰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복. 내가 목사로서 또 내가 성도로서 목사에게 좋은 성도가 되고 성도에게 좋은 목사가 되고 내가 내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고 내가 내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내가 내 동료에게 좋은 동료가 되고 좋은 사장님이 되는 것, 좋은 직원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 좋은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복을 받은 이미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복덩이가 된 자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냐? 좋은 복덩이가 해야 될 그 일들, 즉 좋은 복덩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복이 나의 것이요, 그다음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좋은 사람이 되었던 한 부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름만 말해도 유치원 아이들까지 다 아는 그런 큰 인물들이 있죠. 구약에 모세, 엘리야, 다윗, 신약에서는 베드로, 바울, 요한, 이름만으로도 그들의 굵직굵직한 그런 일들이 마치 그림책을 보는 듯 그렇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위대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네들의 위인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그들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즉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신 분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어떤 인간으로서 한 인물, 그 인물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들 위대한 인물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같은 맥락에서 이들과 같이 아주 큰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한 부부가 있으니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네들은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편으로서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큰 도전을 주는 그러한 인물로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요 원래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죠, 이 로마에 살고 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로마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때문에 이네들은 로마에서 고린도, 즉 그리스, 현재의 그리스 남부에 있는 이 고린도에 이사를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는데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한편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그리스 지역의 북부 지방, 즉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즉 그리스의 남부 지역으로 내려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장소,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들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이들 부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더욱더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한 바울을 돕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부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좋은 사람들이었는가? 우리는 과연 이네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좋은 복덩이가 되는 역할, 첫 번째, 좋은 동력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동력자. 좋은 동력자. 바울은 이들 부부로부터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그리스의 북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도가, 복음 전도가 뜻대로 되지 않아 매우 낙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 최대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테네, 사실 바울도 꽤나 공부했던 이들이 있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 세계관,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행하느냐?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단지 이 십자가의 사건, 흥미있는 이야기거리만 취급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테네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꼽힐 정도, 그 정도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철학적 지식이 자신만만했던 이 바울, 하지만 이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한마디로 실패한 셈입니다. 그는 낙심한 상태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그때 그렇게 모든 것을 자신 없이 내려왔던 이 바울,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누굴 붙여주시느냐?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신 거였습니다. 이들 부부의 바울을 향한 그 헌신과 사랑과 그 순종, 그 뜨거운 순종의 모습은 바울로 하여금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큰 하나님의 만지심이요, 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가 평신도로부터 이런 위로를 받는다는 것 정말 큰 복이거든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일까? 바로 어느 누군가가 그 목회자의 복음을 듣고는 그의 삶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 안에서 점차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기쁨이요, 또 목회자로서 갖게 되는 보람이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격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20년이 조금 더 됐군요. 2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제가 제일 처음 사역했던 곳, 전도사로서 제일 처음 사역했던 곳이 바로 교회학교의 지역 분교였습니다. 그것은 가자 분교라고 하는 남가자동에 있는 조그만 분교, 이곳에서 약 2년 동안 사역하게 되었는데요, 교회학교 아이들만 모였기에 유치부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들만, 그 학생들만 데리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약 110명이 있었습니다. 그네들에게 신앙훈련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가 어엿한 청년이 되어서 여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주일 예배 때 전문 사역자로 그렇게 쓰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선 제 마음이 얼마나 가슴 벅차오르든지. 그런데 이보다 제 마음을 더 크게 울렸던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똑같이 제가 가자분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한 남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지금 주의 종으로 찬양 목회 사역에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저 사진이 잘 안 보이죠? 저 화살표, 아니 아직 넘기지 말아보세요. 이제 화살표 있는, 저게 2003년도거든요. 이제 가자분교 내에서 이제 중학교 막 입학한 친구가 문학의 밤을 한다고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화살표 있는 아이가 같은 인물이에요. 누군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한번 그 다음 사진을 확대시켜 봅니다. 그래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죠? 지금 케이크를 얼굴에다 확 묻힐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죠? 그러니 망가진 얼굴에서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사역자의 길을 걷고 찬양 사역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2025년도 오륜교회 찬양 목사로 서 있습니다. 저 화살표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2025년도 지금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과 제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 사진. 그 사람이거든요. 그 옆에 누굽니까? 그 옆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제가 2023년도 8월 달에 이곳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때 우리 김영글 목사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20년이 지난 2003년도에 만났던 친구를 2023년도 8월 달에 다시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있는 사무실이 어딘지를 아신다면 4층이거든요. 그 4층에 김영글 목사님하고 저하고 단 둘이서 그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또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자분교에 있던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는 알 수 없지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얼마나 멋지고 예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 당시 전도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지나 초롱초롱 눈을 뜨며 아멘, 아멘 그렇게 외쳤던 그네들이었습니다. 때론 눈가에 눈물을 흘려 훔쳐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장성하여서 귀한 찬양 사역자로서, 또 어떤 이는 목회자로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정말로 목회자로서는 큰 위로를 받게 되고 큰 격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저렇게 아이들을 예쁘게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굴까? 어려운 형편에 작은 전셋집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 주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를 요청하게 되어서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의 집으로 전세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 비용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된 집 한 칸도 없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대회 때 이 작은 돈이지만 이것을 선교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위대성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받은 보험금을 가지고 오더니 하나님이 제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오신 거예요. 사실 누가 헌금을 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권면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헌신을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아, 진정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사실 그네들은 처음에는 믿음 하나 없던 이들이었습니다. 신앙 성숙의 시간이 지나면서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신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이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나아가고픈데 받아주시겠습니까?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의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한편으로서는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덧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셨구나, 이런 성장 과정 가운데 부족하나마 이 작은 종을 주님께서는 쓰셨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져요. 홍 목사, 너가 목회하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들을 만져주신 흔적들이 있지 않니?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전심으로 자신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좋은 분들과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목회자에게는 큰 힘, 큰 위로, 큰 격려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렇듯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매우 큰 위로가 되는 동력자였습니다.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파송했던 또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과정을 18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8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 그 길, 지금 에베소로 가는데, 즉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는데, 그 복음 증거하러 가는데, 그리고 또 이 모든 과정 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바울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네들 입장에서는 애써 자리 잡은 고린도에서의 터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터전을 다 뒤로 한 채 본격적으로 바울과 동행하며 복음 전도자로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아테네에서는 길을 쓰고 전도해도 열매 하나 제대로 없었는데, 고린도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따라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모든 것 다 뒤로 한 채 나선 이 제자, 이 동역자, 그가 생겼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바울 목사님, 저희가 함께 동역행자가 되어 드릴게요. 같이 동역자가 되어 드릴게요. 같이 그 길을 걷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이렇게 그네들은 함께 에베소로 옵니다. 그런데 함께 에베소로 넘어온 뒤 바울은 얼마 후 이들 부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지사님, 여기 에베소에 좀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가겠습니다. 이곳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시간 저는 이 에베소를 떠나 지금 저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러고는 이들 부부를 이 선교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남겨두고는 바울 혼자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사실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이들 부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땅이에요. 마치 금을 던지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섰던 그 베드로처럼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가산 다 정리하고 이제 바울 따라왔는데, 그 낯선 땅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 전파하고자 했는데, 아니 에베소에 남아있으라니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그런데 바울에게 이들 부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남으라 하니까 그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바울을 에베소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바로 철저한 신뢰를, 바로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로서 목회자를 돕는 좋은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들로서 목회자를 믿어주십시오. 목회자를 믿어주는 것, 이보다 더 큰 도움은 없습니다. 에베소에 머물게 된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24절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누굴 만나느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열정 넘치는지, 언변도 좋고요, 설교도 참 좋고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치 엄청난 일을 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을 이들 부부가 보고 있으니 아볼로의 설교,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뭔가 일어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무언가 빠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빠져 있느냐? 다름 아닌 바울이 심지어 외쳤던 그것, 바울이 그토록 주장했던 바로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구원하심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 그 구원 사건에 대해서 빠져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렇게 힘차게 외쳤던 것은 요한의 세례, 즉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이 외침이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경종을 울리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들 부부는 어떻게 했는가?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가 복음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모르는 목사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냐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뒷말하며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뒷담화 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 아볼로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섬겨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전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아볼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요란 법석에게 전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니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라듯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잘 섬기면서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볼로는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전한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모든 공중 앞에서 어떻게 주장했다고요? 힘있게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볼로는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결국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 이유 중 하나도, 또 아볼로가 이런 복되고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그 이면에도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섬겨내주고 응원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로 바울도 그리고 아볼로도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는 부활절 이후로 저녁마다 교회의 부흥과 또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매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자리에 약 5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장로님들과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김영준 목사님 정말로 뜨겁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뜨겁게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될까요? 우리가 그 기도회를 통해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에 무엇보다 그 기도의 자리는 목회자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그리고 같이 섬기며 같이 믿어주고 같이 끌어주고 같이 당겨주는 그런 동력자, 함께하는 그 동력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같이 하게 하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 주십시오. 목회자로서 이런 평신도를 만나는 것, 그저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님들, 부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믿음의 진보를 함께 이뤄가고 또한 부족함을 함께 채워주는 그런 복된 동역자가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자를 돕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의 마음으로, 목회자의 그 심정으로 헤아려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 주는 것,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며 또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이 자리에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육자들과 또한 중직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과 재직들이 함께 모여 부르짖는 그 자리에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를 돕는 일입니다. 단지 초롱초롱 눈으로 어떤 한 사람의 목사의 말, 무슨 말 하나, 어떤 한 사람의 말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통로로서 그 목사님을 바라보고 교육자를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동행했고 또 아볼로를 초청했고 부족한 부분들을 떠벌리고 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워주고 섬겨냄으로 함께 동역했다라는 그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랐다. 당신은 좋은 동역자입니다. 한 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니 정말 좋군요.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좋은 동업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동업자. 한 글자가 다르죠? 아까는 좋은 동역자, 지금은 좋은 동업자. 3절 말씀입니다. 1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로마에서 고린도로 건너와 살고 있는 이 부부와 그리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로 내려온 이 바울, 이들은 직업이 같습니다. 어떤 직업이냐? 바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생업이라 말을 합니다. 곧 천막 만드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직업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부부가 이 고린도에서 천막에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대기업처럼 독점하며 천막을 만들며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많은 천막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네들과 경쟁하면서 자기네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이 고린도에 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더구나 그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천막 만드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같은 생업을 하고 있는 이 바울 또한 같은 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마냥 좋기만 할까요? 사실 어찌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경쟁업자가 들어온 것과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계를 빼앗을 만한 아주 강력한 경쟁업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목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어쩌면 그들의 생업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르는 바로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동네도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편의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옛날에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려면 동네 입구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슈퍼마켓, 그곳에 가서 사 먹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200m, 300m 그 안에 편의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집도 저희 아파트에서 500m 안쪽에 몇 개의 편의점이 있나 살펴봤더니 7개가 있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좋기만 할까요? 기껏 이 자그마한 동네에 편의점 하나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대기업 브랜드 그 편의점까지 떡하니 들어왔으니 편의점 업주 입장에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2000년 전 이 천막 장사라고 해서 다른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만약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그네들의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방해꾼이에요. 이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천막 만들고 그것을 팔아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교회를 짓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 땅에 정착하며 천막 짓는 일로 살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바라볼 때 그 존재 역시 바울에게는 누구냐? 경쟁자요, 라이벌이요, 또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경쟁 구도에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 디자인을 개발해야 되고 업계에게는 철저하게 담을 쌓아야지만이 그 경쟁업 가운데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을 성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네들은 어떻게 했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여기서 함께 살며, 생업이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 집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서로 도우며 함께 천막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막 만드는 일, 각자 그 일을 하면서 서로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가치,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함께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지 생업으로 천막을 만들어 많이 파는 것, 그리고 땀을 흘리도록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네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네들은 각각 천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목적,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기에 그들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이 바울을 대할 때에 경쟁 상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동업자로서, 좋은 이웃으로서 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동업자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되는 길은 지금 함께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그 일의 근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각각 천막 짓는 것을 같은 업종으로 생업으로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하나의 뿌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근원으로 삼고 그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 그러기에 함께 좋은 동업자로서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라이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쟁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라이벌의 라틴어가 리브스거든요. 이 리브스로부터 파생되었는데, 이 리브스에서 또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 리버, 즉 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이게 라이벌의 어는, 그 어원적 의미는 같은 강물을 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같은 강물을 나눠 씀에 있어서 한편으로서 상대보다 내가 더 많은 강물을 끌어당기는 것, 끌어모으는 것, 그래서 담을 쌓고 뚝을 쌓는 것, 어찌 보면 같은 물이지만 그 물을 더 많이 갖게 되면 그만큼 나는 성공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뚝도 만들고 댐도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결코 좋은 동업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코 좋은 이웃은 불가능합니다. 좋은 동업자, 좋은 이웃이란 같은 강을 나눠 쓰는 것 맞지만, 내게 들어오는 그 물의 양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본래 우리는 같은 하나의 강을 나눠 쓰는 사람이다. 같은 강을 쓰고 있다. 하나의 강을 쓰고 있다. 바로 그 근본, 그 시작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 좋은 동업자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로부터, 한 어머니로부터 비롯됐잖아요. 이들이 한 부모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네들은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아버지가 남긴 그 유산을 서로 많이 가지겠노라고, 네가 많냐 내가 더 많냐, 그 양을 가지고 서로 눈을 부라리면서 부릅뜨고 있는 그 관계로만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 관계는 라이벌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의 것, 나의 이익,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이 우리는 지금 어디로부터 나왔지? 그래, 한 아버지, 한 어머니로부터 나온 핏줄이요, 우린 혈연이요, 우린 형제야.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 경쟁은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동업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 아버지 곧 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선한 경쟁 가운데로 나서게 될 때 우리는 좋은 이웃, 좋은 동업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1년에 2번 우리 교회에서 전도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대회를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는 생활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간혹 전도 대상자를 두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먼저 전도했다, 네가 먼저 전도했냐? 아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고 내가 먼저 관계를 맞싸웠다, 니캉 내캉, 네 거냐 내 거냐, 이렇게 싸우고 있어. 뭘 목적으로? 전도 많이 하면 교구장한테 사랑 많이 받는데, 전도 많이 하면 전도 1등상 내가 받을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이름으로 전도해야 돼, 내 이름으로 전도해야 돼. 이게 믿지 않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들이지만, 전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서로 경쟁 구도를, 라이벌 관계로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이 고래 싸움에 누가 터진다? 새우가 터지는 거예요. 태신자가 과연 나오고 싶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붙으라고? 누굴 따라가야 돼? 권사님을 따라가야 돼? 지역장을 따라가야 돼? 1교구를 따라가야 돼? 2교구를 따라가야 돼? 한 교회 식구인데.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한 하나님으로부터, 한 교회로부터 우리는 같은 믿음의 동력자다, 같은 동업자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우리는 서로 양보할 수 있고 선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더 큰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좋은 이웃으로서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근본을 기억하는 좋은 동업자, 근본을 기억하는 좋은 동업자가 되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그런 복덩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서로에게 좋은 배우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배우자. 자, 우리가 이들 부부를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가 여자이겠습니까? 남자이겠습니까? 브리스길라는 아내, 여자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조금 더 헌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 남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성경은 이름을 언급할 때 대개 남자 이름만 쓰든지 아니면 남자 이름 앞에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본문을 제외하고는 전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이름이 나열되고, 즉 여자 이름이 먼저 쓰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근데 이들 부부는 선한 일에 함께 동력하고 서로를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사역의 길에 섰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 부부는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은혜 받는 그 아내가, 이 브리스길라가 여보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로 가신대요. 우리도 에베소로 갑시다. 평생 기도 제목이었는데 우리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요. 이게 만일 남편의 아굴라가 아니 무슨 소리야, 당신은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아니 바울 목사님을 돕고 싶다면 우리가 더 이 자리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하면 되잖아, 뭐 거기까지 따라 나서려고 해 하면서 말렸다고 한다면 아마 함께 에베소로 가진 못했을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남편 아굴라가 복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아내 브리슬라가 선한 것으로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역시 함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이름이 각각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언급이 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남편과 아내, 또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가 좋은 것으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자는데 서로 발목을 잡고 있어서야 어찌 남편과 또 아내로서 서로 잘 돕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순복음 도봉교회 우리 장로님들 부부를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얻습니다. 특별히 저는 모리아를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모리아에서 가장 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모리아 회장 장로님, 우리 구철의 장로님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냐? 우리 구철의 장로님 인물 별로 그런데 그의 아내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어머머머머머 얼마나 두 분이 쿵짝이 잘 맞는지. 우리 구철의 장로님은 한번 입을 열면 닫을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을 딱 한마디로 우리 권사님이 말 한마디만 딱 하면 우리 장로님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닫더라고요. 서로 쿵짝이 얼마나 잘 맞는지. 한편으로서는 전혀 안 맞을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쿵짝이 잘 맞으면서 또 그 쿵짝 잘 맞는 그 모습으로 주의 일을 돕고 있는 그 모습들. 요즘 모리아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기 모리아 지체들 많이 왔죠? 예, 많이 왔습니다. 예, 많이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그 뒤에 우리 권사님, 우리 양 권사님 얼마나 그 뒤에서 또 후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례지만 우리 장로님들을 제가 볼 때에 우리 회장님 장로님서부터 모든 장로님들 그 부부를 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 장로님 부부는 처음 봤다. 제가 여의도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원수같이 지내시는 장로님 부부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갖냐? 제가 이 세 번째 역할을 뭐라 그랬죠? 좋은 배우자라 그랬죠? 배우자 서로에게 배우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배우고 있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배우고 있더라고요. 서로가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 싸움이 날 수가 있습니까? 서로 선생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나의 선생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학생이 선생님한테 대들 수는 없잖아요. 서로가 선생이 되고 서로가 학생이 되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들 부부가 같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 부부의 모습,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게 되면 그 가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로를 아름답게 도와내는 것,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지금 부부끼리 같이 오신 분 있습니까? 꼭 이럴 때는 꼭 떨어져 앉더라고요. 겸손에 있어서. 그렇죠?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로서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역할, 복동이로서의 좋은 역할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복덩이입니다. 근데 그 복덩이로서 더 좋은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좋은 동역자, 좋은 동업자, 좋은 배우자로서 그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 달입니다. 5월 달을 걸어가는 이 자리,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로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